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무덥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청량 음료같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질문 몇 가지 하고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내 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도 그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하나님 내 편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녀 농사 잘 짓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고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나 위치에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지도 않고 자식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원수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얼짱거리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믿은 분도 많은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또 이 육체가 사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면 오늘부터 제대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아니신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내 편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내 편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칠 때에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3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화가 나서 맹렬하게 우리를 삼켜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삼켜버리다는 의미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큰 짐승들이 작은 짐승들을 산채로 삼키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게 코모도 섬이라는 섬이 유명합니다. 이 섬이 유명한 것은 거기에 코모도 섬에 사는 왕도마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모도 왕도마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마뱀이 성체가 되면 길이가 약 2m 되고 몸무게가 약 90kg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뭐 지나가는 사슴이나 원숭이나 이런 거 잡히는 대로 산채로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기가 정말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은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한번 물리면 물린 자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왕 도마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원수가 되었다고 우리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삼키는 자들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읽을 때에 사람 입장에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 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영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요 거짓말을 자랑하는 자요 진리가 없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들 속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들은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이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아비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진리고 마땅한 일인데 마귀는 속여서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마귀는 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아니라 돈이 세상 권력이 힘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 생각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삼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4절 5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입니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야 되고 진리가 세상 사람들을 덮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영혼을 그 사람의 방식, 사는 방식으로 덮어버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 증거는요, 사업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도 내 편 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삼키움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0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온통 메섹과 게달의 장막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화로다 화로다. 이 메섹과 게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바깥에 세상 논리, 그러니까 돈이 힘이다, 세상의 권력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장막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온통 믿는 자를 삼키는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의 기자는 자기 생명을 이런 삼키려고 하는 거짓의 입술, 속이는 혀가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0편이죠.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은 혀로 물이 휩쓸며 넘치듯이 우리 영혼을 삼키우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건져내시고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를 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지켜내시려고 열심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세상의 생각과 방법에서 지키시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내 편 되어 주셔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찬양토록 하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심을 우리 편이 되어서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찬양케 하고 오늘 이 시인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묘합니다. 앞절에 보면 우리를 내어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어준다는 것이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게달의 장막, 메섹의 장막,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더 그 물이 영혼을 덮듯이 이러한 현장에 우리를 내어놓고 있다는, 지금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어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이게 영적인 현장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막 교제하고 사는데 이 현장이 뭐냐면 그들의 입에 씹히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다. 이게 영적 시각이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 친구도 좋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현장이 심각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표현하기를
지금 세상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는 방식으로, 그래서 돈이 힘이고 높은 자리가 힘이고 이런 세상 사는 방식 안에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마치 이에 씹히는 현장과 같은 살벌한 현장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학연, 지연, 취미생활, 각종 인연으로 만나고 말도 섞고 사는데, 이 현장이 바로 무슨 현장이라고요? 저들의 이에 씹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이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더 세밀하게 7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펼쳐놓은 7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는 방식, 돈이 힘이고 높은 자리가 권력이 힘이다는 이 세상의 방식은 마치 올무와 같은 것이. 그래서 올무에 갇힌 새는 스스로 그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올무의 제약의 올무를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편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올무에서 하나님만이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편되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편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내편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세상 선배나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같은 죄악의 삶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씀을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펼쳐놓은 8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편되어 주셔서 그 올무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잘남을 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내편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깊은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편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람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내편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내편이시고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한 내편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편 되셔서 세상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부디 영적 세계가 열려서 날마다 내 편 되셔서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이 하나님을 시인과 같이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